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려움과 곤고함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어려운 힘든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분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성전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왜? 장애인과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것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글은 오직 한 가지, 돈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구걸하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자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내 영적인 안진뱅이 생활이 청산되게 하시고 일어나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보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학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재밌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 거지는 평생 이 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안 줄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돈을 얻기 위한 바라봄이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하나님의 사명자 두 사람은 이 거지를 주목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너도 나를 주목해서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간적으로 돈을 줄지 안 줄지를 이 거지는 파악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줄지 말지 망설이게 되면은 이 거지는 눈을 다른 데로 샥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바라봐라, 한눈 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주목해라. 이 주의 종들이 지나갈 때에 거지를 주목했다 그러고요. 거지 보고도 본인을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목하라라는 단어 어떨 때 사용하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아무 남자 아무 여자나 바라보면 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아저씨, 옆집 아저씨를 주목해서 바라봐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바라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친한 친구, 아끼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죠. 나랑 상관이 없으면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만난 사람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를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기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가오는 모든 은혜를 통하여 이웃과 어려움과 힘든 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을 주목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이 연출된 것은 정확하게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3개월이 지난 시기입니다. 우리가 3개월쯤 지나게 되면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올해는 독서를 많이 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살 빼게 도와주세요. 3개월,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책 많이 읽으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많지 않습니다.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그 몸무게 그대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두 제자는 적어도 3개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주목해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거지는 두 주의 종을 바라보는 자세가 와, 이분들이 돈을 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여기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 죄가 참 무서운 것이 처음 틈을 탈 때 사람의 눈을 통하여 틈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가만히 여자가 이 나무를 본즉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타락의 근본은 바라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은 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성경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나쁜 동영상을 보고 TV 앞에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비행 같은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나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가득 차고 올무에 빠져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저기 있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눈을 통해서 성경도 읽고요, 내가 갈 길을 가게 되고요, 버스가 50번이 오네, 80번이 오네, 29번이 오네, 할렐루야, 그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합니다. 글을 모르면 문맹 또는 글맹이라고 표현합니다. 색깔을 모르면 생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맹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영적인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요, 걷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소경은 자기 못 보고 갈 길을 못 갑니다.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1시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일 3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같이 주목하여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여러분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말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눈이 7개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것이라면 하나님도 눈이 2개여야 되는데 7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눈은 완벽 숙자 7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상황도 보시고 외부의 상황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7개 눈, 완벽한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미래를 예비해 놓은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주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면 미래의 걱정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누군가 자기를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를 찾고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통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여기 보시면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너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능력을 주고 그 잘나가는 최고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사적으로 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 부르면 아이의 아픈 모습, 넘어진 모습을 엄마 아빠가 얼른 가서 달래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입술을 열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멀리서도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깊은 것도 통촉하고 계시고 심지어 머리카락의 몇 개까지도 다 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관찰하심, 바라보심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쩜 이렇게 은혜스럽게 적고 있는지 시편 139편 16절은요,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찾고 믿고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뱃속에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적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세상 앞에 쫄지 마십시오. 쪼는 것은 쫄면 끓일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만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피시면서 자기를 주목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살피셔요. 잠언서 1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냐. 여기서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옆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도 악인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더러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미움이 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사람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나대기 좋아하고 이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를 말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악인이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의를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자, 선한 자를 찾으시고 그 모든 영혼들을 회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습니다. 인간도 눈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도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29절에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는 일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찾나니. 여기 보면 우는 사자처럼 렁거리면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있대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잡아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삼키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요 카타피에인이라는 뜻인데 삼킬 자는 쫄병을 만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자기가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을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면서 마귀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쫄병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기 쫄병을 만들려고 찾아다닐 때 저 여러분들은 십자가 밑으로 피해 도망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정정당당히 마귀 앞에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의 시선은 사탄 너랑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노라. 그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TV를 봤는데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새인데요, 새가 보통 나뭇가지에 앉으면 이렇게 두리번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두리번 거리다가 세상에 뱀을 만난 거예요. 이게 뱀과 눈이 짠 마주쳤습니다. 마주치면은 보통 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새는 뱀이랑 눈을 쫙 마주치니까 어리버리해져 갖고 딴 데를 못 봅니다. 눈을 쭉 맞추고 있다가 뱀이 샤르르 와가지고 그 새를 갖다가 잡아먹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그렇습니다. 두루다니면서 삼킬잘 찾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날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푸른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서 3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도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완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됨을 온 열방이 알게 할 것이다. 그럼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선물로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이 돈을 원하고 세상 것을 탐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목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도 예수님께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결정적인 사건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은과 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을 쫓아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의 목적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돈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어깨가 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한 번은 꼬마 나 첫 아들을 낳고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통장에 돈이 떨어진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기가 12개월 한 돌이 됐는데 이게 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저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참 난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헝겊을 뜯어다가 기저귀를 만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김영근 목사님을 갖다 드리라고 누군가가 줬습니다 하고 뭘 주셔서 봤더니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2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신 거냐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저귀를 사고 잠깐의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한두 번의 경험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난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보통 저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을지만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은 없었어요. 금 없었어요. 돈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초대교회를 지나 한참이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약 한 1000년이 지났습니다. 중세교회가 다가왔습니다. 중세 때는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을 으리으리하게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 은장식, 금장식 마음껏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에게 신학자님 보십시오. 이제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은과 금은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은과 금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까요? 결국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선포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설가였던 임옥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더니 손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발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꼼짝
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 생각이 났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고통 당하셨는데 나는 손가락도 피지 못하고 접지 못하고 있으니 참 힘들다.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노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요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노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가가 너무나 섭섭했대요. 왜냐하면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풍이 와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섭섭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갑자기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즉 안진뱅이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던 장면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하더니 손이 갑자기 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이 펴지는 거예요. 이 피가 갑자기 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친구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이노가 일어나. 그래서 벽을 잡고 일어났대요. 할렐루야. 이노가 돌아봐라. 벽을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아니 이노가 손을 벽에 잡지 말고 그냥 돌아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한 바퀴를 돈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귀한 소설가가 시를 적습니다. 시 제목이 새 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 손이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무엇을 만지면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손을 만져야 됩니다. 못자국 난 손을 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보혈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과 말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한 부족이 있는데 한 나무가 너무나 크게 웃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자랍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톱을 가지고 이렇게 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은 불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모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무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나무, 우린 너 사랑하지가 않아. 미워해, 증오해.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나무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이 나무는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조직을 향하여 늘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서 15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온순한 혀라는 단어에 하나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장 24절에 보면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양약이라는 단어하고 아까 온순한 혀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라파, 야훼 라파 할 때 치료라는 단어가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온순한 혀, 온전한 혀, 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을 통하여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양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양약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치유하는 생명력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을 통하여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담으로라도 자녀들에게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 지 애미 닮아가지고 아비 닮아가지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말만 하셔야 됩니다. 칭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믿음의 말을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소망의 말을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입속에 담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모인 모든 분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옆으로 전파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중풍으로 힘든 분을 향하여 친구 권사님이 입술을 열어 선포하자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이렇게 사용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라. 두 번째, 말하라.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행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과 8절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분들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장소를 사모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온몸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936년도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결정적인 사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어납니다.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이 먹고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서울에 와서 신문팔이 합니다. 구두 닦기 합니다. 별의별 고생을 다하면서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약 32살 제법 나이가 먹었을 때 새벽제단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 한 85세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분이 새벽제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 1968년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세계적으로 농촌 활동이 잘 전개되고 부유한 나라가 덴마크니 덴마크의 왕에게 편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받는 사람 덴마크 왕이라고 하고 자기 상을 쭉 적은 다음에 나도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우리나라 농업과 경제를 살리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했는데 세상에 한 달 만에 답이 왔어요. 국왕이 특별히 장학금을 줘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와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처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태영 박사입니다. 나중에 더 나이를 먹고 이스라엘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나 더 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스라엘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십니다. 한 번은 제가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시드니 순복음교회라는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시간 있으면 운전해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님, 너무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인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애가 아파도 약 한 첩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식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태영이를 좀 맡아주세요 라고 늘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이 박사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태영 박사의 고백입니다. 시작. 만약 제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숨통을 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는 제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룰 수 없는 많은 장애 요인보다 이루어야 하는 더 절실한 목표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며 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저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늘 저에게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더 높은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초등학교도 가지 못할 형편에서 꿋꿋이 일어나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이런 거지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2장, 3장, 4장, 5장, 6장 이게 쭉 전개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모든 백성. 시작. 모든 백성. 22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성전 미문의 거지가 뛰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으로 손을 내밀 때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놀란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는데 이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헬라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체험을 강조해요. 오순절주의자들은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체험해야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몸으로 체험하십시오. 정신적으로 체험하십시오. 삶의 정황을 통하여 체험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느덧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입술로 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행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반드시 한 주일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섭섭한 일 당해도 그냥 이 땅에서 섭섭함 당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을 쌓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찬은 주변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번과 2번과 3번을 크게 외치고 예수 이름 높이세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라.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라.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 행하라. 시작. 성령님과 함께 행하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